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좀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느끼는지요? 나는 정말 이거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 라고 느끼는 것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겠죠. 우리 다은이도 왔지만, 다은이는 아마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할 것이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해답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수입,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는 것들, 혹시 건강이나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관심이 필요한 사람 있고 인정받기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더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성도 한 분 한 분, 네, 정말 귀하죠. 성도 한 분이 더 필요하고 또 그 성도분이 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예배적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재정도 필요하겠죠. 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더 세워지는 교회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 그것만 있다면 우리 어떤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필요를 느끼며 살아요. 그러나 종종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대림절의 또 마지막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대림절이 뭡니까? 50분을 기다린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가? 우린 살면서 이러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작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힘과 어떤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부족함이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나의 어떤 물질로 나의 지식으로 살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어떤 실패적인 어떤 좌절적인 문제들 앞에 놓였을 때 그때는 찾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근데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아온 우리 신앙의 삶이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어쩌면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의 삶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짧고 강력한 한 구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지에 대해서 모든 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겠습니까? 더 많죠. 셀 수도 없죠. 그러나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주님이 필요한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로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로서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 보십시오. 처음에 운전하는 초보자들은 무조건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를 갈 때 뭘 찍어야 돼요? 내비를 찍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뭐 내비 설정해놓고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찍어 놓으면 도착 예정 시간은 거의 정확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고속도로 갈 때 휴게소도 알려주고, 또 주유소도 알려주고, 주유소 중에서도 저렴한 주유소로 안내까지 해주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예전에는 저번에도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전국의 도로책을 다 펴가면서 봤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1990년대 운전할 때 보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그때 뭐 국도 몇 번으로 가야 되는지 먼저 머리에 딱 그것을 기억해 두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제 기억 때는 2000년도 좀 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그때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였죠. 예. 굳이 책을 안 봐도 되니까. 요즘 현민이도 이제 운전 연수를 이제 하잖아요. 예. 현민이도 아마 지금 이제 근무하는 곳은 이제 다 머릿속에 익혀두니까 내비를 안 찍겠지만 이제 다른 목적지로 갈 때는 아무리 초행길이어도 내비게이션 찍고 갈 거란 말이잖아요. 근데 운전을 많이 해온 우리도 초행길이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내비가 많이 안 된다? 그러면 도착지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마 길을 헤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길은 이런데 인생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어떨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인생의 수많은 길이 놓여져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야, 네가 행복하면 돼. 그 길로 가. 이렇게 속삭이지만, 이렇게 권면하지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길들은 잠깐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 우리를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그리고 방황으로 이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마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낭떠러지 길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 그래서 언젠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세상의 길은 언젠가는 그 길이 끊겨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좁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로 찾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부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우린 죄인이었으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존재만으로, 어떤 내 지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막힌 길을 여시고 길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수임 집사님께서 미국을 여행하려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공 티켓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께서 이제 공항에 가시면서 입국 이제 수속을 밟아요. 이미그레이션 가는데 보니까 여권이 만료된 여권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집사님 생뚱맞게 면허증을 제시합니다. 내 신원은 확실하니까 보내다오. 만료된 거 그거 뭐 내가 나중에 그런다고 입국이 되나요? 출입이 되나요? 안 되죠. 면허증 가지고 될 수 없죠. 그것도 미국인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원을 해도 만료된 여권 가지고는 미국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방법 중에 여러 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 삶이 불안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조언이 아닌 완전한 길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황을 멈추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길이 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들은 결국은 나중에 낭떠러지의 길입니다. 실패의 길, 좌절의 길, 영원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완전한 길, 평안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의 그 쉬운 넓은 길로 가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유턴하십시오. 방향을 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안전하고 그 평안이 가득한 예수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기 때문에 속임수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나는 길이요 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자신이 두 번째로 진리다라고 선언하신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어떤 매체를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팩트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뉴스도 그렇고 연예계 소식도 요즘 엄청 막 진실공방 이런 사건 사고들 많잖아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특히 요즘은 편리해서 참 AI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지만 AI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쇼츠 영상이라고 보면은 요즘 튜토리얼인가 보셨어요 혹시? 일반 사람이 그 연예인들과 막 사진 찍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실제 다 이제 AI로 이제 편집하고 작업한 영상인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수김쌤 꼭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그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 홍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유명인들을요 그렇게 튜토리얼 영상인가 그렇게 AI로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셀카 찍는 것처럼 해서 내 뒤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같이 찍는. 근데 그렇게 보면 그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영상도 있어요. 그거 만약에 지금 집사님은 한 번도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드리면 믿을 거예요. 이게 가짜 영상이라고 말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보면서 야, 이게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치킨누드인가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이유나 여러 연예인들을 똑같이 AI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땄다, 이익을 얻었다 하면서 그 영상을 하는데 그거 되게 불법 광고인데 거기다 연예인들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속고
그렇게 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거짓과 진리가 변질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변치 않는 기준이 되시는 거죠. 캐논이 되시는 거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참 뜻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르침 결국 시대, 환경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 당연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구는 구형이잖아요.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뭐 의료계 쪽에 계시지만 예전에는 나쁜 공기가 병을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공기가. 근데 지금은 실제 공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균, 바이러스가 병을 만들잖아요. 네. 그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설탕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설탕이 옛날에 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몸에 좋다. 근데 몸에 좋습니까? 요즘 설탕 안 먹잖아요. 잘. 무설탕이라든지 다른 거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또 바뀌고 그것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변치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대림절은 그래서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뭘 불렀습니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제 성탄절에도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분은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밝은 광채로 오신 분.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오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의 가치관에 속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토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내 삶에 확실한 기준, 가치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진리될 수는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삶의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진실한 안내자로 필요한 분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터, 즉 완전한 길잡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으로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이유와 직결되거든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생명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육체 생명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요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애쓰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더 오래 산다기보다 그래도 건강하게 좀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아무리 유지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수명이 우리에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2주 전이죠. 탤런트 이순재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별세하셨지만 저는 항상 어떻게 90이 넘는 나이에 연극도 하시고 그렇게 자기 이렇게 활동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정하시다. 이분은 100세까지도 한국 연예계 지금도 획을 그으신 분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연기하실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드니 아무리
강건해도 한 번 건강을 잃으면 그때는 그냥 소위 말해서 훅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90세 이상도 오래 사신 거죠, 사실. 예, 장수하신 건데 저는 더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인구 통계를 봤어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집사님? 전 세계. 하루에 17만 명이 매일매일 죽어요. 평균. 시간으로 따져봤어요. 한 시간에 7,20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분당으로 따지면 한 120명. 초당으로 2명이 죽는데요. 그러니 벌써 제가 이 인구 통계를 얘기하면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그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나쁘다는 것보다 결국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죽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 인구 통계, 죽음의 통계 안에 들어가겠죠,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해요. 죽음을 넘어서.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는 얘기하죠. 아, 죽으면 편해. 끝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그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한 이제 번아웃이자는 거야. 그죠?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후의 생이 있잖아요. 사후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사는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렵지만 영원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기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잠시 동안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잠시 잠깐 예수님 믿고 행복하다? 아니, 그럴 거면 믿지 않죠. 차라리 세상을 믿고 세상의 어떤 쾌락 가운데 가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죽음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확실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에 속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로서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한 사실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번 대림절 그리고 다가올 성탄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절기니까 지켜지는 그 절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또 생명이 되셔서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